여기서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오손도손 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지만 그 치료되는 길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우리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여러분만 도움을 받고 가도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그것도 제본을 떠가 완성본도 아닌 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 책을 쓸 때에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집에서도 단순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하루 일과표를 쭉 다 써주고 이걸 이대로 지키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언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밥을 어떻게 해서 먹고 이런 거.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생활이 잘못돼서 온 병이기 때문에 생활을 고치면 회복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른 건 성경밖에 없어요. 과학도 다 믿을 수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인간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학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에는 굉장히 명확한 답을 찾기에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치료요법들 이런 것들 지금 세상에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몇 분 모이지 않았지만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 먼저 오신 분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 이거 뭐 되는 거는 맞아. 저렇게 중증 암 환자가 암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하루하루 통증이 사라지고 복수가 빠지고 생기가 오르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속의 암이 절반은 줄은 것 같다고 표현할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약들을 다 끊어버리고 항암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거 설설 회복되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몸이 이렇게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할까? 놀랄 일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의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힘이 있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회개를 하고 병이 낫고 있을까? 어제도 우리 집사님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것이 다 죄악이었다는 거. 내가 정말 내 속에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걸 볼 때 뭔가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 어떤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는 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병은 물러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암은 사라져버리는 거라.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 뭔가?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세상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몸에 또 면역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베델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회복을 경험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악화되고 세상을 떠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아지지만 한 달쯤, 두 달쯤 하고 나면 몸이 확연하게 좋아져요. 암이 거의 줄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도 집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다시 재발하고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어느 자매에게 그랬어요. 절대로 병은 완치도 없고 불치도 없다. 완치되는 법은 없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몸은 회복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잖아요. 그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인체 모든 기관에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세포 자리에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는 이 생체작용이 우리가 날마다 받아 먹고 사는 이 양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거든.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쉬고 있을 때 내 코로 무슨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그 물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자고 깨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이 감정관계, 이런 대화에서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기운이 금방 다운이 되잖아, 그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심각한 사람들은 기절하고 쓰러지는 수도 있죠. 그 뭐 주사 맞아서 그렇습니까? 약 먹어서 그렇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소식, 그게 어떤 소식이냐? 그 소식의 내용에 따라서 충격을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소식이 주는 내용에 따라서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치료제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류의 복음이시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 몸이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제가 이 환자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면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운, 35년 이상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먹는 것도 바꿔지고, 공기도 바꿔지고, 대화도 달라지고, 가족하고 만나서 뭐 스트레스 주는 대화가 오고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점점 또 나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1, 2, 3장에 건강기별이 다 있어요. 영원한 복음과 함께 건강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가 창세기 1장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는 그 뉴스타트 원리가 전부 창세기 1장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건강 원리입니다. 그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받아 먹고 사는가 이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자연이 내주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내주는 산소를 마시고 자연이 태양 에너지를 만나서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식물로부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신 햇빛과 공기와 물과 그 자연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 주셨다 그랬죠. 그 안식일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안식한다 하는 것은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을 통해서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한다, 쉬어라. 이거 뭐냐?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의 일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거기에는 회복이 온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마셔야 될 때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요 반드시 9시 전후로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해 보면 12시 이전에 자는 잠 2시간이 12시 이후에 자는 잠 4시간하고 맞먹는다 그러죠. 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시 이후에 잠 푹 자시면 우리 몸에 회복 잘 안 돼요. 그런데 12시 이전에 잠을 자줘야 짧게 자도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자는 시간을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교제를 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을 거의 다 뺏어 먹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 잠은 반드시 그만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이게 법칙입니다. 이거.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일한다 그러죠. 그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결국은 뭐가 망가지느냐? 내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망가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제 시간에 잠을 자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회복을 못해요. 우리 몸이 낮에 마시고 먹고 받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 전부 복구 작업을 해요.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복구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에 살아나는 복구 작업, 생체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이 밀려나가서 우리 몸이 순환 작용을 통해서 항상 회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노폐물이 나가고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쓰고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 자는 시간에 이걸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지 아니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잠을 자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저녁에는 잠을 자야 돼요. 이 아픈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돼요. 이거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소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칙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법칙이 같이 사이클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요, 이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 안에서 다 썩어 나가요. 이것이 얼마나 독소가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한 독소가 쌓이니까 피가 얼마나 불결하고 탁하겠어요? 암세포는 결국은 그런 피를 끌어다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암세포고 염증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깨끗한 피를 만들고 우리 원활한 순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먹을 시간에 먹고 쉴 시간에 쉬고 운동할 시간에 운동을 하고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이걸 규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많은 회복을 하고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씻어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양치를 해서 입안을 씻어주고 물을 충분히 2차례 마셔서 우리 장기 모든 세포에 물이 흘러가서 이 청소를 해서 노폐물을 밀어내도록 그러면서 세포가 밤새 일하면서 만들어 놓은 노폐물을 물이 들어와서 씻어줄 때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몸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받고 쓰고 내보내고 받고 쓰고 내보내고 이거 순환을 시키면서 몸에 노폐물을 청소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어서 몸을 살려주고 이거 하는 것이에요. 이걸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삶의 목적을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지 죽으려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 요즘 사람들 보면 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죽어가는 삶. 그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죽음이 빨리 오는 거지요. 뭐가 삶인지 뭐가 영생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망을 향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밤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때 영생을 살 겁니까? 건강을 살 것입니까? 정말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 우상단지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창조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계실 수 있는 성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몸된 성전이 전부 병이 들어가지고 암덩어리가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덩어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거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건지 아세요? 사탄이 전부 죄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돌아가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 다시 시작한 시작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가?
그 원리를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 생명. 그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창조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에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생명체가 창조됐지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이 그걸 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을 내라고 했을 때에 그 풀이나 식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다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야 끊임없이 그 생명 에너지를 받고 사는 것이 천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천연계처럼 자동으로 일어나서 계절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이것을 틈타서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넣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이 지구에 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복음이 왔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땅에서 풀과 생물들이 나왔을 때 그 풀과 생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있는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냐?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인간은 풀 한 폭의 생명도 넣을 수 없습니다. 꽃 한 송이 꽃 피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향기를 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씨앗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건 못해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창조의 법칙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지라.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지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그게 이걸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식물로 먹고 사는 양식을 주려고 이걸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각종 풀이 나는데 이 풀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창세기 1장 3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짐승들에게 양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었어요. 자,
아담 하와는 그거 먹었을까요? 그거 먹었을까요? 그거 아담 하와는 그거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거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치료가 된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물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은 두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밥을 먹으면 그게 재창조, 살아나는, 회복하는 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니까 뭐가 생길까요? 병이 생기죠.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잡아 먹으라 하지 않고 다스리라 하셨지요. 이거는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걸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먹는 게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물고기, 짐승들, 새들 그거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생길까요? 점점 병이 생기죠. 병이. 점점 죽어가는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을 먹어서 몸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겠지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 먹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먹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면. 그래서 신앙하고 생활하고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공중에 대고 성경에 대고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교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선교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살 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것이요. 이렇게 받아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릴 때 음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술 먹던 사람 술을 끊게 되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 안 하게 되고, 바람 피는 사람 바람 안 피게 되고, 가족을 해치고 때리고 이런 거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면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생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될 때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베델에 오든지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며칠간 혹은 한 달간 이런 생활을 하면 여기 와서 며칠 있으면 이제 집안 생각은 없어져요.
뭐 스트레스 받고 저거 저쩌고 다. 왜? 눈앞에서 멀어지면 생각에서도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환경을 빨리 바꿔서 그걸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내 마음에서도 사라져버려. 환자분들이 오면 그래요. 배달에 와서 한 3일까지는 집안 생각에 정신이 복잡하다가 한 3일 지나고 나면 집안 생각 하나도 안 난다. 이제 걱정 하나도 없다. 거기서 또 망아지처럼 뛰어놀고 말씀 받고 막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것 받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진짜 그러고 나요 환자들이. 참 놀라운 이 치유 원리, 건강 원리.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게 큰 은혜지요. 그 지금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뭐 해주는 밥 먹고 뭐 또 시간 나니까 가 산에 다니고 운동하고 또 뭐 말씀 주니까 듣고 또 이제 잠잘 시간에 자야 된다 하니까 자고 그냥 와서 무심코 배우고 먹고 따라하는 동안에도 몸은 회복하고 있잖아. 그렇죠? 놀라운 법칙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생활을 며칠 하는 동안에 몸은 살아나고 있고 며칠 지나면 혈압도 정상화, 당뇨도 정상화, 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죠. 그 사람들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치료제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여기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죽은 기능도 살려내고 변질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내고 우리의 죄된 생각을 정상적인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기가 차는 내용이죠. 히브리 4장 12절. 한 성경 속에 성경 전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이게 우리가 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냥 알아서 먹지 마세요. 우리 배달의 손님들이 오면 사람들이 음식 조절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나는 몸이 야해서 저녁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과일식 하라 그러면 나 살 빠지면 안 되고 나는 배가 고파서 하루에 5번씩 먹었는데 여기 와서 2번 먹고 어찌 삽니까? 뭐 이런 거. 사람들은 그리고 밥을 떠가면 막 수북하게 떠가면 안 됩니다. 줄이세요. 절반만 가져가세요. 내가 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내가 알아서 먹지 뭘 그걸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오면 굉장해요. 뭐 내가 안 오라.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 있죠. 잘 안 따라하려는 사람 있죠.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그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여기 와서 절대로 도움 안 되니까 집에 가시든지 여기 오면 여기의 생활에 배우고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왜? 여기 와서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가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여기 와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오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자체까지 다 내려놓고 어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대로 살고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거 합니다. 오면 제일 먼저 환자 금식시키지요. 왜 금식시킵니까? 자기 포기. 자기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식습관, 생활습관을 다 포기. 자기 포기. 그게 금식입니다.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운다. 다시. 성경에서 배운다. 성경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한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주 가면 몸이 좋아지거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어려운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먹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복음만 전해주면 돼. 말씀만 가르쳐주면 돼.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신앙하고 있어요. 구원도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제대로 구원 얻을 신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번에 제가 계속 참복음과 모조복음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이 뭔가, 구원에 대한 믿음 뭔가, 어떤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에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했잖아요.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딱 받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능히 살 수 있는 복음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사람은 태어나면 먹기부터 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바로 아담에게 이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양식으로 주었다. 이거 먹어라. 가르쳐 줬잖아요. 혹시 짐승을 잡아먹을까 봐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잡아먹는 거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언제 그런 거 잡아먹으라고 했나요, 성경에? 나중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우선에 일시적으로 정결한 짐승을 먹게 했고 레위기 11장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고기를 원해서 반항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면 정결한 것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문제를 막아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 중에서도 정결한 것들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먹을 최선의 음식이요 병든 몸을 치료하는 음식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왔고 지금은 짐승들도 다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짐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이제는 전염받는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들쥐에게서 무슨 쥐, 박쥐에게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요.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전염받고 있어요. 짐승이 병들어 있고 병든 짐승을 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가 우리 몸에 피가 되어 가지고 병든 몸이 돼 버리는 거죠. 짐승의 고기를 먹고 만들어지는 피는 전부 짐승의 세포처럼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인간이 지금. 짐승보다 더 못해. 이 짐승보다 또 못한 놈아 그러잖아. 얼마나 인간이 태화되고 타락되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 그것도 욕 중에 큰 욕이야. 무슨 인간이 짐승에게서 태어났냐고 진화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버젓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자식으로 창조해 놓은 인간을 저 원숭이 새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는 거는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다 병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 속의 건강개혁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건강개혁 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이 왔고 이 창세기 1, 2, 3장의 그 원칙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도 시대마다 전파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신앙을 한다는 게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한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상에서부터 이것이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먹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말에 충격 좀 받아야 돼요. 굉장한 충격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죠? 그 죄를 먹은 거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과일을 먹었을 때 죄가 됐거든. 그게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는 과일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안 죽으려면 그걸 안 먹어야 되고 죽으려면 그거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식이 된 거지요. 선악과가 사망의 음식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먹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생명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생명과를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돌아갈 때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수많은 병자들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 이 건강기별은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온 기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몸도 정신도 영도 살아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식은 영과 혼과 몸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꾸 먹으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 사람이 살아야 할 삶, 사람이 믿어야 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